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7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하신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두 번째로는 나는 생명의 빛이다. 그리고 양의 문으로 선한 목자로 부활이요 생명이요 또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참 포도나무로 자신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세상의 빛이라고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합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신 주님의 음성은 요한복음 1장의 위대한 명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영광 중에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 중에 임하셔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했어요. 그 말씀을 위대로 하지 않았고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과 그들을 따르던 사람들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음성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면서 따지고 공격을 합니다. 그들은 자신을 가리켜서 빛이라고 말한 사람이 어딨냐고 비난해요. 그들의 주장은 상식적인 잣대로 보면요,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 누군가가 자신의 정직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의 입으로 나는 정직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믿을 수 있으시겠나요?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의 정직성을 증명하기 위해서는요, 본인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이 필요합니까? 다른 사람의 증언이 필요해요. 아, 저 사람 정직한 사람 맞아. 저 사람 분명히 정직한 사람이야 라는 증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예수님을요, 제정신이 아닌 사람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아주 모욕적인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내 아버지가 계신다. 내 아버지와 내가 함께한다. 내 아버지가 나에게 말씀하라고 하셔서 나는 그렇게 말한다라고 하니까 그들은 도대체 내 아버지가 누구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속된 말로 네 애비가 누구냐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상대하다가 답답하면 도대체 당신은 어떤 사람이야? 도대체 어떤 사람인데? 여러분 그런 말을 하죠. 이런 식으로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면서 빈정거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이 비아냥거리는 태도를 보면서요 요한복음 1장 5절의 말씀을 떠올릴 수가 있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의 모습에도 동일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비추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그 빛을 깨닫지 못하고요 예수님 앞으로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세상의 상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반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세상의 상식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8절,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로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말씀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의 빛으로 세웠기 때문에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거지, 내 스스로 그냥 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데 너희들이 왜 듣지 않느냐? 너희들은 왜 귀를 막고 있느냐? 왜 그것에 반응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이 그리고 지금 우리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던,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지 않았던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셔요. 왜요? 하나님이 그를 세상의 빛으로 이 세상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온 세상을 밝힐 수 있고요, 예수님만이 어두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밝히고 진리를 보여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유명한 핸드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세상의 빛이라는 그림을 그렸는데요, 어떤 그림이냐면 예수님이 손에 등불을 들고 서 계시는 모습이에요. 그 등불에 비치는 빛이 어두운 복도를 밝히면서 이 세상의 어둠을 놓고 한탄하시는 예수님의 얼굴까지 비춰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 그림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미술 평론가였던 그린호프라는 사람이 그 그림을 혹평해요. 비판의 요지는 뭐냐면요, 어떻게 예수님의 손에 들려있는 등불에서 빛이 나올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빛인데 빛이 나오려면 예수님 자신에게서 나와야지 왜 손에 든 등불에서 빛이 나오냐는 거예요. 저 그림은 성경적 그림이 아니다라고 혹평을 해요. 여러분, 저는 이 그린호프라는 사람이 제대로 봤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손에 등불을 들고 우리를 인도하는 분입니까? 예수님 그런 분 아니죠. 예수님은요, 큰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작은 달도 아닙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세요? 그 자체가 빛이세요. 그분은 세상을 밝히기 위해 오신 구세주요,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분은 우리에게 자기를 따르라고, 자기를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를 따르는 자는 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근데 따른다는 것은요,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요. 우리가 따르기 위해서는요,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될까요? 따라가요.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심을 알려면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어떻게 돼요? 믿어야 돼요. 그런데 이 믿음은요, 나를 따르라고 하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출발에 지나지 않아요. 믿음은요, 한 곳에 머무르는 정적 개념이 아닙니다. 머물러 있지 않아요. 이 믿음은요, 계속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계속 나아가는 행동의 모습임을 보게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계속해서 전진하는 과정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요, 나를 따르라고 하신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사람들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자, 누구에게 말씀하셨을까요? 12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굉장한 그 긴장감이 흐르고 있음을 보게 돼요. 믿으라고 할 때는요, 뭐 그렇지 않은 느낌인데, 나를 따르라고 할 때는 그 말씀 안에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긴장이 감도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르라는 말씀을 듣자마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한동안 가정을 포기해야 했어요. 직업도 포기해야 됐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생명을 내놓고요, 따라가야 했어요.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데는 값을 치르는 삶이 있어야 됨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마음 저편에 회의적인 생각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죠. 예수님이 빛이시라면 내 마음도 좀 밝아져야 되고, 내가 보는 것도 환해야 되고, 내 인생길에 그 어두움에서 그런 모습들이 사라져야 되는데, 왜 나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렇게 캄캄하고 마음이 어두울까? 여러분, 그 대답은 무엇일까요? 너무나도 분명해요.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인데 끝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요, 자기 몫의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십자가는 모두 벗어버리고 그저 편안하게 믿으려고 하니까 아직도 우리 안에 어둠이 남아 있고요, 아직도 우리 안에 그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이렇게 결단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믿으면서 주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주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에요. 주님이 유령처럼 나타나서 우리의 앞길을 환하게 비춰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빛이시죠. 아멘? 그리고 빛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추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말씀을 통해서예요. 시편에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니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고 배워야 돼요. 오늘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 과정을 마치고 수료하는 집사님들 오늘 간증도 하셨죠. 여러분, 그 과정이 왜 필요합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요, 주님을 따를 수 있기 때문에요. 그 말씀을 배우는 그 시간들 중에서 주님 옆에 조금 더 나아갈 수 있고요, 우리 믿음의 모습들이 더 자라갈 수 있기 때문에요. 빛이신 주님을 알아갈 수 있기 때문에요. 제가 우리 국방대 교회에 와서 보니까요, 우리 교회가 그 사역을 너무나도 잘 감당하고 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 일을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 우리 여기 장로님도 함께 예배하고 계시지만 너무나도 감사해요. 말하기는 우리가 그 사역들을 멈추지 말고 코로나19라고 위축되지 마시고 더 힘있게 그 사역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코로나19라고
예배가 소홀히 될 수도 있어요. 예배가 소홀히 되면 안 됩니다. 왜요? 우리가 빛이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말씀을 듣는 그 예배 자리가 소홀히 되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주의 일에 힘써야 돼요. 주님 말씀에 항상 그 말씀 앞에 나아가는 일에 힘써야 될 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종교개혁이 한참 일어나던 16세기 당시에 제네바를 하나님의 거룩한 도시로 만들겠다는 야망을 가지고 생명을 걸고 개혁을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존 칼빈이었습니다. 이 존 칼빈이 제네바시의 모토를 어두움 후에 빛이라고 정했습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자는 의미였어요. 그리고 칼빈과 그의 동역자들은요, 이 제네바시의 어둠을 몰아내고 빛이 오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1541년 제네바시의 규정을 보면요, 설교자는 일주일에 6번 설교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거의 매일 설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요, 교회에서 적어도 6번은 설교를 꼭 듣도록 했습니다. 이 말도 무슨 뜻일까요? 매일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듣고 배워야 눈이 열리고요, 듣고 배워야 빛을 볼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빛이심을 체험하길 원하시나요? 그러면 그분의 말씀을 바로 배운 데서부터 시작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을 때 그들은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라고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요, 주님의 말씀이 생명인 줄 알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빛이심을 알기 원하십니까? 그 빛을 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말씀 앞에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누리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으로 배우며 깨달으십시오. 깨달아질 때 그 빛이 우리의 마음을 밝히면서 그 빛이 우리의 발에, 우리의 인생에 등불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면 뭐라고 했냐면 어둠에 다니지 않겠다고 약속하셔요. 이 어둠 뭘 의미합니까? 온 세상을 덮고 있는 영적인 무지와 악을 가리키기도 하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무서운 영적인 흑암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어두움은 말초 신경까지 파고들어서 사람들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 사회를 캄캄하게 만드는 이 무서운 어둠을 볼 수가 있어요. 사회의 도덕이 얼마나 많이 무너졌습니까?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말세라고. 왜 말세라고 말합니까? 그만큼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만큼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많은 안타까운 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어린아이들은 좀 나았습니까? 저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초등학생들이 사고를 치셨는데요, 그렇게 잔인할 수가 없어요. 순수에 대해 어린아이들까지 순수하지 못한 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어둠이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어둠이 가득할수록, 이 어둠이 짙어질수록 우리는 어둠을 밝힐 빛이 필요합니다. 어둠의 세력들은요, 지금도 굶주린 사자처럼 우리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 어둠의 세력에서 벗어나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요, 어둠에 다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면 어둠에서 헤매지 않습니다. 선과 악을 분명히 구별하게 됩니다. 진리와 비진리가 무엇인지를 구별할 수 있고요, 좁은 길과 넓은 길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 세상의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기를 바랍니다. 빛을 나누어 주십시오. 빛을 비춰 주십시오. 진리가 무엇인지, 선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인지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뭡니까? 우리의 스승이신 주님을 따라서 사는 삶이 제자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인간적인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들이 드러나고요, 예수님을 생각나게 만들고요, 예수님의 향기가 뿜어져 나오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보면 이 생명의 빛이 필요한 분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등잔 불꽃이 사그라지듯 살고 싶다는 의혹, 그리스도인으로서 의욕을 잃어버린 분들이 계셔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생명이신 예수님을 모시는 길만이 유일한 방법이에요. 주님을 모시고 생명의 빛을 바르면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요, 밝고 힘있게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그 생명의 빛을 마음껏 전하며 빛 되신 주님을 함께 고백하고 간증하고 세워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승복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어렸을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체조를 배웠고요, 올림픽 상비군에 총박 맞는 체조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훈련하는 도중에 어느 날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지마비가 돼서 장애자가 됩니다. 이분도 처음에는 스스로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희망으로 삶을 밝히기로 결단합니다. 그 후에 이분은 어떻게 했을까요? 미국의 명문 다트머스 의대, 하버드 의대 인턴 과정을 수석으로 졸업하면서 비록 몸은 움직일 수 없지만 그가 가진 것을 통해서 그의 삶에 최선을 다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세계 최고의 병원인 존스 홉킨스 병원에서 수석 전공의가 되어서 자신처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기적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기적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라고 외치고 희망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존재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니, 나 같은 사람이 아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우리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낮게 여기거나 스스로를 비하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입니까?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여러분,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마음껏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대강절을 맞이했습니다. 이 대강절 메시지 가운데 한 가지는요, 어둠 속에 있는 우리 인생에 빛 되신 주님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어둠이 찾아왔을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참 불편하고 답답한 상황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우리의 인생에 겨울이 다가왔다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겨울만 있지 않아요. 겨울 다음에 뭐가 있죠? 봄이 찾아옵니다. 어두운 후에 빛이 있습니다. 봄이 오면요, 겨울이 물러갑니다. 그리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요, 빛 대신 주님께서 오시면 그 어둠이 다 물러가고 빛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안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고 또 우리를 두렵게 하는 상황들이 있지만 여러분,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며 빛 대신 주님을 따라 살아가며 그 어둠을 밝힐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우리 모든 이들, 영상으로 참여한 모든 이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